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길이고 곧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 나는 왜 전도가 안 되고, 나는 왜 치유가 안 되고, 내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예. 예수님 분명히 당신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응답 없는 분들이 맞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네. 빨리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발걸음으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예. 복음을 바르게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예. 아까 우리 찬양이 늦게 나왔는데 예.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로님이 아침에 분명히 뭐 하셨냐면 준비를 하셨거든요.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율법으로 충만한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실수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은 안 하겠지만 이 많은 짓이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직까지 예배 받을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걸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왜냐?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는 겁니다. 산으로 가서 뭐 합니까? 응답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는데 신학생들이 새벽에 그래도 그 교회에서 제일 뭐합니까? 신앙심이 좋고 제일 뭐합니까? 복음을 잘 알고 하는 신학생들 와서 밤새도록 부르짖어요. 우리 자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서 지기도 들어달라고 고래고래 밤 지르는데 그게 기도입니까?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완벽하게 주님 실제 보는 그날까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자녀가 됐다. 사실은 뭡니까?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근데 왜 문제입니까? 그건 우리가 평생 복음에 집중 안 해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에 조금 집중하면 옆에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듭니까? 예,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닐 겁니다.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요. 수용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장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전부 다 뭐냐면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저 사람이 잘못됐고 우리 집은 이렇고 하나님 왜 저 사람 변화시키지 안 줍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왜냐?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모든 사람과 사건을 초월하는 복음에 집중 체험해라 이 말입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이 복음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바르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뿌리 내리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은 교동문 읽으면서 요즘 제가 갱년기가 오는지 왜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십자가에 죽으셨다 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늘의 축복으로 완벽한 해답을 날마다 누리도록 지금도 뿌리 내리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사람, 복음의 개인화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다 틀렸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세상의 주인이 사단이라지 않습니까? 세상 보면 욕밖에 안 나오니까 굳이 욕할 필요 없습니다. 평생 욕했는데 바뀌어집니까? 네. 내 스스로만 더 욕쟁이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맞지만 더 예민한 사람이 되고 바른 것 같지만 내 마음과 삶은 더 강팍해지고 더 날카로워진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사실은 복음에 바르게 집중하고 뿌리 내리고 개인화가 되면 뭡니까? 그 길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축복을 마음껏 담을 수 있다. 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왜 전도 현장에 예수님 가셨습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뭡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존재를 가르쳐 주시려고 떼거리로 파당하고 나라에 막 이슈를 만들려고 데리고 다닌 게 아닙니다. 봐, 내 똘마니들 많잖아. 내 제자들 많잖아. 가시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심지어 종교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인 바리새인들도 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늘 뭡니까? 만 13세가 되는 남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러 가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네. 오늘 누가복음 8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를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이 여자를 보고 이상한 여자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을 겁니다. 저 여자를 보고 판단하고 저 여자를 어떻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쁘니 못생기니 키가 크니 냄새나니 내 스타일이니 아니니 쟤 왜 저래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다고 진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단체에 보니까 막 욕하는 사람들 목사님들이라고 유튜브 들어가 봤거든요. 와, 기가 차더만. 저 웬만하면 시비 안 하는데 댓글 쓰려다 그냥 안 썼습니다. 왜냐, 일단 그 사람 생각에는 다 짜배기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모든 병이 귀신 들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종기 걸렸거든요. 그럼 그 귀신 들린 겁니까? 여러분, 감기 걸린 거는 그냥 코로나는 전부 다 귀신 들려서 걸린 겁니까?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 다르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싸잡아매가지고 거짓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수준이 안 돼서 댓글을 안 달았어요. 달 필요도 없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럼 거짓말하고 계십니까? 최원이라는 피겨 선수가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평생 피겨 스케이팅 하면서 성공하려고 했는데요. 어느 날 이 여자가 뭐냐면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피겨 스케이트 선수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초 훈련을 하고 본격적인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제 막 이렇게 스피드 스케이팅이 아니잖아요. 율동도 짜고 뭐 아무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코치님이 스타트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 왜 똑바로 안 해? 이러니까 코치님, 저기 안 보이냐고. 저기 안 보이냐고. 뭐가? 저기 저거 귀신 안 보이냐고. 여자 귀신. 야, 아무것도 안 보여. 정신 차려. 나 네가 더 무서워. 제발 새벽에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뭡니까? 막 짜여진 안무를 하는데 중간에 계속 멈추는 거죠. 왜? 계속 보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중학생 때 어쨌든 현란한 몸 동작과 예술을 보여줘야 되니까 머리색도 이렇게 현란하게 만든 거예요.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샥 하는데 본인 색깔은 염색한 색깔인데 까만 머리가 여기서부터 땅바닥까지 쭉 흘러져 있는 거예요. 그 거울을 탁 보니까 여자 귀신인데 나체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드라이기로 거울을 던졌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달려갔는데 엄마도 똑같은 반응이죠. 그래서 결국 뭐냐, 신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들어왔는데 도저히 못 참아서 엄마 걱정할까 싶어서 말 안 했는데 엄마와 같이 무당집을 수소문에 찾아갔는데 엄마가 지금까지 평생 그래도 스케이트 선수로 준비했는데 3년만 딜레이 시키자 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딸한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이 뭐합니까? 가족 살리려고 이 최원희 씨가 신을 받은 겁니다.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강신장의 밥심이라는데 강호동의 밥심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속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신이 없습니까? 귀신이 없습니까? 평생 해왔던 그 길을 다 빼들어 갔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뭡니까? 거짓된 미래를 소개하고 있다니까요. 누가복음입니다. 11장 18절에 예수님이 뭡니까? 말 못하는 벙어리인데 예수님이 결박하니까 이 벙어리가요. 귀신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터집은 거예요.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야 네가 바알세불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귀신의 대장, 쉽게 말하면 사탄의 닉네임입니다. 이 근원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니까 우리의 정해진 시간 때문에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뭐합니까? 사탄이 네가 사탄 대장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하냐? 그러면 내가 사탄의 집을 내가 망가뜨리냐? 그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말 못했던 그 여자가 귀신한테 잡혀서 말을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귀신이 영적 존재인데 죽습니까? 그럼 그 귀신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저도 모릅니다. 고아라라는 응답하라에서 그 인기를 얻었던 그 배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산 출신에.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본인은 공포심이 많아가지고 절대로 공포영화 들어와도 작품을 안 받았는데 여러 작품을 해서 경험을 쌓아야지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으니까 연기력도 도전하고 스펙도 쌓아야 되니까 송승헌 씨 대한민국 대표 꽃미남 아닙니까? 네, 저도 좋아하거든요. 남자가 봐도 너무 잘생겼잖아. 블랙이라는 영화를 같이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고아라 씨 눈에만 저승사자가 보이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연기에 집중하고 막 하는데 진짜 영적 체험이 온 겁니다. 이제 고아라 씨의 작품 끝났는데 계속 가해 눌림이 그때부터 오는 거죠.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지금 개인과 가정을요 파고들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함께 가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거든요. 엄마들 전부 다 뭡니까? 어린이집, 학교, 학원 다 보내고 있어요. 왜? 이걸 모르니까. 우리 어저께 애들 여기 초등신학원 정은혜 집사님 집에서 하고 애들 우르르 모이가 놀이터 딱 갔더만 할머니가 애 한 명 데리고 왔다잖아요. 6살짜리 장애. 그 6살짜리 장애 애를 본 부모님은 지금 어떤 조치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만났던 애 너무 산만해가지고 예수님 정했더만은 걔 보니까 그 애는 뭡니까? 가정이 깨져가지고 아빠하고 사는데 아빠가 주말에 뭐 바쁘겠죠? 뭐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할머니 집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보니까 가정 다 깨졌는데 애가 너무 산만한 겁니다. 그 애는 엄마 안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애 학교 가면 공부 되겠습니까? 방치되어 있으니까 지가 수위도 모르고 컴퓨터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쉬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 어제 공방에 소아 우울증에 왔지 않습니까? 그 애가 얼만큼 살았다고 우울합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애들 전부 다 뭡니까? 여여여여 알고 있는 그 이름은 내가 말 못하겠고 우리 이웃에 사는데 엄마하고 이 애가 둘이 살아요. 무슨 이제 돈 문제가 터지면 나한테 전화 오거든. 내가 뭐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왜 나한테 전화를 해?
몇 번 이제 망할 걸 막아줬어. 중요한 거는 키포인트는 저는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애가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적응을 못하니까 학교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이 엄마가 예,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선생님 뭐했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네가 키우지 내가 키우나 이래 된 거 아닙니까? 반을 계속 옮긴 겁니다. 반을 계속. 그러니까 더 이상 옮길 반이 없는 거지. 다 학교가 문제고 뭡니까? 선생님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해운대로 갔네. 다니다가 뭡니까? 요번에 학교에 또 전화 왔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뭡니까? 남자친구를 아빠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제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엄마 돌아간 거거든요. 그거. 자기의 남자친구 보고 왜 아이한테 아빠라고 세뇌를 시켜놨어요. 왜? 수치스러우니까. 자기가 수치스러우니까 자기 수치심 때문에 애기한테 뭡니까? 지 아빠라고 세뇌를 시킨 겁니다. 현장에는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못 보고 있어요. 며칠 나와가지고 지금 애들 만난 애들이 지금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애들만 붙인 겁니까? 아니면 그런 애들이 많은데 그 중에 구원받을 자만 붙인 겁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만나보니까 오니까 저거 부모 신천지였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도 이 사실과 존재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전부 다 뭡니까? 창세기 3장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꿈을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창세기 6장 뭡니까? 애들 말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창세기 11장 뭡니까?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마귀가 이렇게 걸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이재명 씨가 범인이다 아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측근이 5명이나 죽었습니다. 5명. 그것도 GH공사장이면 그 아무나 공기업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치의 쟁론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훌륭한 탑을 찍은 사람들이 왜 목숨을 버려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김홍표 씨라는 배우 아세요? 예전에 브래드 피트 닮아가지고 인기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강원도에 행사를 마치고 차 안에 잠들었는데 눈 뜨니까 병원이라. 옆에 친구가 운전했는데 교통사고 난 거죠. 그러면서 몸이 다 부러져가 왼쪽은 거의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대수술을 몇 년에 걸쳐서 거의 10년에 걸쳐서 뭡니까? 6회 이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더 이상 배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울에서 혹시 하면 누가 알아볼까봐 전라도 광주로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했대요. 택시를 했는데 알아보더래. 그러면서 또 뭐냐면 이 사람이 그래도 성실하지. 간판도 일했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딴 자격증이 뭐냐면 5개 강고사, 인성지도사, 심리상담사, 요양보호사, 뷰티 이어 테라피, 1급, 2급, 3급, 최고, 자세치료사.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고아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게 불신자와 종교화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걱정 안 하지 않는다고. 예, 우리 애 내가 낳았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4명 하나님이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뭐 해라 신경 안 씁니다. 그 방치 아니냐. 아니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자, 뭡니까? 이렇게 고아처럼 전부 다 뭡니까? 자기의 능력과 힘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죽도록. 그러면서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뭡니까? 수고하고 염려는 끊이지 않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마귀가요 예수를 팔 생각을 심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빠가요. 얼마나 게임에 중독됐냐면 머릿속에 게임으로 얼마나 도배를 했냐면 자기 애가 24개월밖에 안 된 애를요. 처음에 3일 동안 굶기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굶겼군네. 애가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그 죽은 지 새끼를요. 저기 우리 들고 오는 저 가방 안에다 이어가지고 그 앞에 쓰레기장에 버렸는데 CCTV에 엘리베이터 찍혔는데 그 애 시체 유기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일하고 있어. 뭐죠? 중독. 지 새끼를 버리고도 양심이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게임에 미쳤냐면요. 도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하냐면요. 몰라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결론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음주운전한 핸드볼 선수가요. 이제 25살짜리 국대대표인데 얼마나 훈련이 힘들었겠습니까? 술 먹고 횡단보도 인도로 올라가 8명 다 받잡고 선수생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땅 잠실에서 아시지요? 잠실 그 앞에 가락시장도 예. 이렇게 뭐합니까? 모든 사회가요. 이 영적 흐름 속에서 전부 재앙 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합니까? 여기서 전부 경제가 나오고 여기서 교육이 나옵니다. 어디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 속이도 되는 경제. 그래서 사기꾼 나오지 않습니까? 왜 감사원을 만듭니까? 숨기니까 사기치고 다 빼돌리고 숨기니까 훈련된 사람들을 투척해서 다 뒤로 빼돌린 거 다 찾아라 이 말 아닙니까? 교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도덕은요 굉장히 규범적이고 원리적인 이야기 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강원도의 부사관이 갑자기 차가 벽을 때려박았네. 본인은 몸이 부서지고 와이프는 뭐합니까?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돌려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와이프를 모포에 싸가지고 차에 실은 거라. 그러면서 뭐냐면 내리막길도 아닌데 계속 주위를요 서칭한 거예요. 그래야 그냥 벽에 때려박았어요. 아마 살인이겠죠. 이 현장에 신학을 가르치러 간 게 아니고요. 교리를 가르치러 간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귀신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전부 다 뭐냐면요. 먹고 산다고 좀 바쁘니까 다 뭐냐면요. 다 끌려간다.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전도는 나가서 해가지고 우리 교회 앉히 놓으라 그런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한번 나가보세요. 열매가 있든 없든 애들이 어떻게 살고 사람들이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일하는데 행복이라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셨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뭡니까?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 수산나 능력 좋네. 다른 여자들과 함께하여 함께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상태를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래야 나중에 증인이 될 거니까요. 공부 학습한 거 말고요. 증인, 본자. 그 무속인은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귀신 봤는데. 그걸 심리학적으로 내과학적으로 뭐가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 친구는 본 거예요.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우리 저 장로님이 한 번도 귀신 체험 안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20몇 년 전에 저한테 진짜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옆에 있는데도 뭐냐면요. 아까 그 무당 이야기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머니 장지에서 뭡니까? 다 장례
치르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저한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들리는 게 아니고 요 문 밖에서 20대 초반의 여자가 대성통곡하는데 내한테만 들리는 거예요. 그냥 히히히 하면 기계 소리겠지. 미친 듯이 우는데 내한테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그때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3층에 사셨잖아요. 그때 승현이가 갓 태어났는데 제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같이 자는데도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못 봤지 않습니까? 용감하신 건지 못 보신 건지 제 방 2층으로 같이 이렇게 잠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천안 기도해주고 도와주려고. 갑자기 뭐 훅 온 겁니다. 내만 봤지. 눈 뜨고 매양 이러려고 하는데 벌써 가고 없어. 도망가쁜 거예요. 저는 우리 매형이 그렇게 겁 많은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야, 나는 담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아니 평상시에 저하고 몇십 년을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뭔가 대화를 교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와, 살려주세요 하는데 벌써 올라가요. 제가 영적 문제 심각하다 안 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답이 없었던 사람인데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증인.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서 현장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그 구약의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설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넷플릭스에서 지금 JMS 그 방송국도 정신 차려야 돼요. 시청률 올리려고. 그게 진짜 JMS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걸 굉장히 터트려 가지고 시청률 올려서 계좌 틀려고 하는 겁니까? 어쨌든 심각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박태선이 뭐합니까? 여기 있잖아. 천부교, 통일교 문선명, 안산홍 하나님에게 냉면 먹고 죽은 우리 안산홍 씨. 그거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만희 보고 하나님이라고. 죄송한데 전부 정자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뭡니까? 죽음을 이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도 몰랐던 그 사단의 권세, 이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뭡니까? 운명 사주팔자 안에서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 안에 안 계시면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나중에 결론을 아주 쓴맛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성경 읽어보면 돼. 수많은 왕들이 처참하게 저주받았습니다. 다 가지고. 그걸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보시면 여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할 때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 대왕의 셋째 아들, 3명의 아들인데 그 둘째가 헤롯 안티파스 때입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때 예수님이 사역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구사의 아내는 뭡니까? 헤롯의 그 청직이라는 말이 뭐예요? 일꾼들을 감독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때로는 교육을 시키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장, 그 집안의 대장을 신부로 많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집안의 문제들을 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안다니까. 이 헤롯이요. 첫째가 뭡니까? 첫 번째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 이 안티파스 아버지가 헤롯 아닙니까? 예수님 나기 전에 사내 아들 다 죽여라 했던 그 헤롯. 어느 정도 악하냐면요. 자기 가족, 아들, 장모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왜? 자기 자리 탐할까 봐. 왜냐? 자기 아버지가 안티파트인데 죽임을 당했거든. 자기도 그렇게 죽을까 봐요. 의심 가는 사람들은 싹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롯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헤롯이 개가 되는 게 훨씬 낫다.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아킬라우스입니다. 근데 똑같아 헤롯하고. 그래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한 번도 하나 된 적이 딱 한 번 하나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로마에다가 뭡니까? 이 사람들을 결집해가지고 보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 좀 폐위시켜달라고. 이 사람 형. 그래가지고 보낸 총독이 7명입니다. 그 중에 5번째가 본디오 빌라도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한 거예요. 폐위되고 총독이 왔는데 둘째가 뭡니까? 안티파스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세로이와 목을 날린 사람입니다. 왜? 동생 빌립이 죽었거든. 헤롯 빌립이. 그 아내를 취하는 겁니다. 그게 바른 소리 했다가 목 날라간 게 세례 요한이에요. 자, 이 집안의 헤롯의 왕의 소위 말하는 죄송한데 집안이 어떤 저주가 퍼부었습니까? 이걸 뭡니까? 헤롯의 청지기 아내 구사의 아내가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달려가시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고 어느 날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한테 지금 당장 응답이 있다 없다 전도한다 행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수준 낮게 우리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하는 이걸 목격했지 않습니까? 청지기 아내가 그리고 뭡니까? 많은 제자들이 여기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왜 예수님이 함께 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8장 2절에 뭡니까? 보셨잖아요. 본인이 귀신 들렸을 때 치유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몸으로 체험했지 않습니까? 인생의 생명과 길과 진리 주신 분 맞잖아요.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본 여자라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마가복음 15장 47절입니다. 그 죽은 예수님의 시체가요. 아리마대 요셉 집에 안치되는 것까지 봤어요. 뭐죠? 완전히 죽은 시체라는 걸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가. 그러면서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1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요. 새벽에 향유를 들고 예수님한테 이 무덤에 달려간다니까요. 향유를 들고. 왜 향유를 들고 갑니까? 예수님께서 오후 9시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6시간 동안. 그리고 뭡니까? 9시에 달렸으니까 오후 3시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시에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유대인들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1일장밖에 안 합니다. 바로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급히 뭐하냐면 시체를 운구하는 게 이스라엘의 직분에서는 남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여자들은 가서 세마포로 사고 향유를 바르는 역할을 하는데 시간이 촉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유월절이 끝난 직후에 뭡니까? 새벽 미명에 빨리 우리 예수님한테 향유 바르러 간 겁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은 시체가 죽으면요 1년 동안 가족장을 지내는데 시체 냄새를 뭡니까? 시체 냄새를 중화시키려고. 유대인들은 시체를 오래 두지 않습니다. 바로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1일장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예수님 완전히 죽었는데 시체 가운데 있는데 뭐합니까? 내가 빨리 그 시체 썩는 냄새를 없애야지 하고 달려갔는데 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증인. 나를 저주 속에서 건지시고 생명 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완벽하게 죽었는데 뭐합니까? 부활하셔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축복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다 놓치고 있어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곧 뭐? 하나님이다. 그와 함께 계셨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빨리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다.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끄집어. 절대로 우리 수준으로 전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러면서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영생 주기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그건 죽어서 천국 가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비밀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오늘 뭡니까? 4가지 12호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못 알아듣게 하셨대요. 못 알아듣게 하셨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알아듣게 설명하셔야 되는데 못 알아듣게 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진짜 알아들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예, 가룟 유다 못 알아들었잖아요. 예수님은 때로는 알아듣도록 하시고 때로는 못 알아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 장판 밑에 금 깔아놨는데 말하겠습니까? 말 안 하잖아요. 절대 못 알아듣게 하잖아. 그 돈 세탁도 하고 그리고 저기 뭐 송금 했네 안 했네. 불교가 왜 몇십억을 받아. 못 알아듣게 하시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졌답니다. 뭐죠? 세감으로 갔는데 보니까 사탄이 구원을 못 받게 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비밀, 천국의 비밀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저주받은 사람들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살다가 살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뭡니까? 우리 아빠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매달 아팠어요. 어느 날 보니까요. 백혈병으로 치유도 안 돼. 나는 원치 않았는데 우리 엄마 무당인데 내한테까지 왔네. 이 비밀이 이 안에 다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후대를 어떻게 가는 그 사람들을 개처럼 사마리아처럼 배격하는 게 아니라 이 팀으로 모든 가정과 친구 관계를 만들어서 뭡니까?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유대인들은 늘 두드려 맞는 거라 선민사상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았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엄청난 하늘의 메시지를 딱 숨겨놨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바위 위에 탁 떨어졌답니다. 마태복음은 돌짝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뭡니까? 뿌리가 안 깊어서 못 자란다고 합니다. 왜? 늘 실어놓으면요 배반한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군인인데 마누라 못 포사가지고 죽이쁘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성경 구절을 몰라가지고 그걸 뭡니까? 사고사로 위장했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남편에게 시련이 왔겠지. 어떤 시련? 더 좋은 여자가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여자가 보기 싫을 수도 있겠지. 그건 저는 모릅니다. 짐작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거는 그 죽음이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망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답니다. 가시떨기가 뭡니까? 평생 염려하고 돈 향락을 향해서 달려간답니다. 구원받았는데 성경이 틀렸습니까? 저는 우리 딸을 시집 보내면 어디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야, 너희 딸이 가시떨기 아니야? 이런 말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요,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전에 그 사람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어떤 사람 보내잖아요. 어떤 사람 데리고 가고. 그 제자들은 데리고 갔다니까요. 하늘의 비밀을 주려고. 그래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러분 조금만 전도해보면 어떻게 이걸 진짜 알 수 있냐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자, 그때 뭡니까? 좋은 땅에 딱 떨어진답니다. 옥토죠. 마태복음에. 여 잡고 나가서 복음했는데 니 왜 안 믿노? 이렇게 실갱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하러 가면 복음만 탁 던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 안 됩니까? 밥도 안 먹어요. 인사도 안 해요. 어제도 우리 확장주교 했는데 애들 우리 권사님 오기 전에 그냥 인터뷰만 좀 해서 애 서칭하고 그리고 나서 막 복음통 중에 싹 나온 거예요. 왜? 말씀이 역사할 거니까요. 이거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전도 진짜 간단한데 다른 동기로 전도하니까 승리의 역사를 못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이 작업을 쭉 하면서 뭡니까? 12제자를 남겼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 그리고 70인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을 놓았어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옥토라.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 죽어요. 이 사람들 뭘 본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 겁니다. 죽음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죽음과 위기와 갈등이 오는데 뭘로 보입니까? 전부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유로 데리고 다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나는 무식하고 병들었지만 옥토야져라. 그럼 내 집과 내 산업은 뭐가 돼야 돼? 저와 여러분이 아까 전에 본 영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집을요, 그냥 집구석으로 사단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런데 거기가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산업 현장을 밥 먹는 뭡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는 밥 해결하는 노예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여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니까요. 여기에 초대교회 싹 깔아놓으니까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로마인이 죽이려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데리고 다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물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응답이 없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산업과 집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네, 그 길을 안 가면 평생 비진리 속에서 고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 누리시고 날마다 바르게 복음 이해하고 집중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서 복음과 기도 전도는 그냥 여러분에게 상식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가지 저주받은 시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옥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